금요 철야 기도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래요. 행간을 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행간이란 글과 글 사이에 이제 빈 공간을 말하는데, 그 빈 공간을 읽는다는 말로 그 글의 숨은 뜻을 찾아낸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게 필요한데요. 특히 남녀 사이에서도 많이 필요합니다. 여자친구나 아내한테 이제 전화가 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갔더니 너무 덥고 답답해. 남자가 이러는 거예요. 창문 열면 되잖아. 그럼 여자가 또 이럽니다. 아, 근데 창문 열면 춥고 미세먼지가 최악이라서 안 돼. 그럼 어쩌라는 거야? 그럼 공기청정기 틀어 라고 대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험이 없으신가 보군요. 혼납니다. 왜 혼나는지 아세요? 네,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자기야 괜찮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희 가정이 하늘빛 우리 교회로 온 지 이제 한 달이 좀 지났는데요. 주차가 너무 어려워요. 네. 남자인 저도 어려운데 저희 아내는 더 엄청 어려워합니다. 교회만 다녀오면 저한테 주일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차할 데가 없어서 몇 바퀴를 돌고, 밤에는 차가 많아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애들은 멀미를 하고, 막 창문 열면 매연 심하고.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자기야 괜찮아 했어야 되는데, 저는 제대로 대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네, 못했습니다. 자매들이랑 대화할 때는 공감, 위로, 또 관심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저기 공영주차장 있어. 야, 여기 이렇게 뒤에 바로 북광장 공영주차장 가까워. 엄청 가까워. 또 저기 산타플러스 거기 또 홍사용 뭐 주차장 넓고 차 별로 없고 가까워. 조금만 걸으면 돼. 여기저기 막 열심히 진짜 왔다 갔다 하면서 알려줬는데 안 가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자기가 괜찮아. 이 사건을 가지고요, 글로 적어 놓으면요, 이 사건을 글로 적어 놓으면, 그리고 이 글을 읽는다면 숨은 뜻, 행간을 읽는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예를 들면 단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불편해라고 써 있는데 위로해줘라고 읽고 위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 불편해? 그럼 어떻게 해결해? 이게 아니라 불편해라는 단어가 써 있지만 그거를 읽으면서 아, 위로해달란 말이구나라고 재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못하면 가정생활이나 연애생활이 힘들 수 있습니다. 네, 남자분들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특히 그런 행간을 읽어야 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19절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기특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상합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무슨 말이죠? 동문서답하시는 걸까요? 제자 중에 하나가 또 나와서 말합니다. 주님, 아버지 장례를 좀 치르고 오겠습니다. 22절인데요. 예수님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가라는 말일까요? 가지 말라는 말일까요? 가지 말라는 말 같습니다. 네, 매우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신데요. 그럼 질문 하나 할까요? 네, 교회 다니면 아버지 장례 나셨는데 가지 말고 전도하고 교회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장례가 났는데 돌아가셨는데 교회 간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네, 행간을 읽으셔야 합니다. 네. 배경을 이해하고 상황을 알아야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의 바른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보여주면서 아빠 나 잘했지? 그러면 어우 잘했어. 이건 잘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잘했어.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귀찮다는 거죠. 그쵸? 좀 어려워요? 네, 매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귀찮다는 말이에요. 잘했어라고 단어가 써 있는데 이게 글로 적혀 있으면 똑같아요. 잘했어라고 딱 찍혀 있는데 대답은 같은데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가진 성경에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물음표, 쉼표, 마침표, 따옴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쓰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그리고 개역 성경은 옛날 고어로 번역이 되어서 그런데요. 영어 성경이나 쉬운 성경 혹은 메시지 성경 같은 현대 번역판들을 보면 끊어읽기를 잘못하거나 혹은 물음표인지 느낌표인지 몰라서 범하는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전체가 그렇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행간을 잘 읽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교리가 필요하거든요. 우선은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뭐든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새 인격으로 한 분이신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엄마 아빠보다도 나를 더 엄청 사랑하신다. 그런데 죄는 또 엄청 싫어하신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엄청 싫어하는데 이상하게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내려오셨고 천국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인간을 도우셨고 불쌍히 여겨주셨다. 주님이 힘이 있지만 조용히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요건데요.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럼 다시 질문할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버지 장례식장 가지 말라고 할까요? 가라고 할까요? 당연히 가라고 하겠죠.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가지 말라는 것 같아요. 그럼 뭔가요? 뭔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그러실 리가 없거든요. 이걸 그냥 적용하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행간을 잘 읽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요, 하나를 더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글로 쓰여져 있는 성경이 어떤 성격인지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마다 각각 성격도 다르고 쓴 사람도 다른데요, 어떤 것은 시로 쓰여져 있고 어떤 것은 묘사로 쓰여져 있고 어떤 것은 비유 같은 꾸며낸 이야기, 진짜가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 또 어떤 것은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이야기, 논픽션,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이걸 분간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아이가 물어보는데요, 아빠, 세종대왕이 높아 당군 할아버지가 높아? 그런데 당군 할아버지는 없었을걸? 가짜일걸?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혹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인지 아니면 진짜 역사적인 사실인지를 분간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자나 단어 그대로 적용하면 큰일 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이런 거예요. 성경을 딱 폈는데 가라 아브라함, 그럼 저도 가야 합니까? 그래서 또 쫙 폈는데 부자와 나사로 천국과 지옥, 그럼 천국을 가야 합니까? 지옥을 가야 합니까?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앞뒤 문맥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런 걸 다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하는 게 오늘 성경입니다. 어렵습니까? 어려워서 못 읽겠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잘 읽자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저는 어릴 적에 칭찬을 받으려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나오면 제일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쉽거든요. 또 비슷비슷하니까 술술술 넘어가는, 아까 읽었던 거 하면서 쑥쑥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4개 중에 1개만 봐도 되지 않을까? 굳이 뭘 4개를 다 봐. 똑같은 내용 다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만 많이 봤거든요. 복음서가 왜 4개나 있을까요? 마태가 쓰다가 빠뜨린 걸 마가가 썼고, 그리고 누가가 또 쓰고 요한이 쓴 거를 이렇게 크로스 보완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뭐 그런 의미일까요? 그러면 중복된 걸 뺐어야죠. 그렇죠? 중복된 걸 빼서 하나로 만들었어야죠. 그런데 다 중복된 걸 넣습니다. 사실은 이런 겁니다.
마태가 본 예수님을 열심히 썼어요.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마가가 경험한 예수님을 또 열심히 기록했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누가도 쓰고 요한도 썼어요. 그걸 모아보니 겹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셨는가를 입체적으로 알려주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얘기한 것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얘기한 거를 종합해 보니까 아, 이거구나. 예수님을 모셔보는 거예요. 마태가 본 예수님, 마가가 본 예수님, 누가가 본 예수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리로 배워서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 또 우리가 체험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 이분들이 다 같은 분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말꼬투리를 잡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본문에 서기관이 이러는 거예요. 서기관이 등장을 했는데 내가 예수님 따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셨어. 자기가 집이 없대. 집을 해달라는 거야. 뭐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 그래? 예수님 진짜 그러셨어? 완전 잘못 읽은 거예요. 행간을 잘못 읽었습니다. 한편 제자는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장례식을 좀 안 돼. 아, 예수님 매정하시네. 제자들은 안 챙기시고 본인 사역에만 욕심이 너무 크시네. 맞습니까? 아니에요. 역시 행간을 잘못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셨겠지 라는 반응이 나오셔야죠.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 좋으신 예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폭이 커져서 어떤 분인지 이게 알게 되고, 또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 2019년 경기도에 있는 화성 동탄에 있는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 지금 금요 예배 가운데 계신다면 나한테 뭐라고 하실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나한테 지금 이러실걸? 졸지 마.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나한테 이러실걸? 야, 빨리 가서 공부해. 이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아, 목사님 안 들려요. 아직 못 만나셨을 수도 있어요. 내 상황을, 내 마음을 이미 아시는 예수님께서 야, 너 이거 하면 좋겠어 라고 보여주시면 그게 비전입니다. 너 지금 이건 이래야 돼. 그러면 안 돼. 죄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 사랑해야 돼. 미워하지 마. 이거는요, 이게 인도하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데요. 예수님이 안 계시긴요.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입체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왜 이렇게 행동하셨지? 이게 묵상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마태복음 8장부터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진행됩니다.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 귀신 들린 자 등 많은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 이런 사건들을 볼 때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인데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더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책임지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의 우리 삶,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진 연약한 우리의 육신, 영적 상태, 모든 상황들을 책임지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두 번째는 조금 더 넓게 보셔야 하는데요. 단순히 불쌍해서 도와주신 것을 넘어서 수많은 치유와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던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어디든 회복이, 치유가, 생명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육신의 연약함 혹은
영혼의 궁핍과 간절함으로 나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외면치 않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서기관과 한 제자의 질문입니다. 돌아 멀리까지 이제서야 왔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발견한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왔는가? 첫 번째는 오늘 서기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이적, 치유 이러한 것들을 본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율법교사, 성경에 대해 박식한 이 사람이 젊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엄청난 결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존심을 내려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평생을 공부해왔던 이 율법 말씀을, 구약 성경을 예수가 더 잘하네?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인정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엉뚱한 것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0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여우도 안식을 취할 집이 있고 공중의 새도 쉴 곳이 있어. 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쉴 곳이 없어. 나그네야 나는. 너도 나처럼 살 수 있겠니? 이걸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런 결단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주를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영광, 화려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핍박, 무시, 외로움과 철저한 낮아짐이 따라올 거야. 할 수 있겠니? 이걸 물어보신 겁니다. 진실한 제자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너 잘 생각했어. 그래, 빨리 따라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고 그냥 칭찬만 하시지 않고 굳이 한 번 더 물으셨던 겁니다. 진짜 할 수 있겠니? 각오가 필요한 거야. 요즘 저희 교회에서는요, 어른들은 제자 훈련반을 모집하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OT를 했는데요. 여타 성경 공부반과는 다르게 제자 훈련은 명확한 각오를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서요. 왜 이렇게 할까요? 실제 제자의 삶은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훈련, 성경, 기도는 당연하고 책도 읽고 토론, 암송 막 등등등등 합니다. 동시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몸의 헌신도 요구합니다. 어느 부서를 섬기실 겁니까? 아예 인터뷰 때 막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떤 일 하실 겁니까? 주차, 식당, 교사 뭐 할 겁니까? 어떤 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예? 아직 제자 훈련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거는 끝나고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시작할 때 그냥 바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일할 시간을 쪼개서 때론 가족과 보낼 시간을 멈추고 또 지친 내 몸을 쉴 시간, 체력까지 내놓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러셨어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제자 훈련이 이런 건지 몰랐어요. 그냥 오기만 하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저는 아닌가 봐요. 다음에 할게요. 특별한 각오를 하실 때 특별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사모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제대로 신자가 되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은 간절한데 하나님이 필요한데 수많은 것들이 자꾸 걸립니다.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더불어서 하나 더 기도하시기는, 그렇지 않더라도 결단한 용기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요, 제자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제자라고 불렀던 걸 보면 예수님을 계속 따랐던 사람 같습니다. 21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제가 가서 아버지를 좀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제자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2절인데요. 한 번 더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라임이죠.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이런 느낌입니다. 무슨 말이야?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따라와. 핑계는 없어.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제자한테는.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 아버지를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다가 돌아가신 후에 따라오겠다라는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돌아가셨는데 당장 지금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강하게 그런 게 어딨냐고 따라오라고 이렇게 얘기하신다 라는 두 가지 주장이 있지만 어찌됐건 결과는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모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부모님들이 결정해 주셔야 자녀들이 속 편히 얘기하죠. 엄마 아빠 옆에 있는데 주님이요 그러면 너 네. 아니에요. 네. 둘 다 해야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기독교가 많은 오해를 받아왔고 우리 신자들도 잘못 생각해 왔습니다. 가족을 버리라는 말일까요? 직장도 가족도 재산도 모두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라는 말일까요? 아니요. 정확히 아닙니다. 그래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실 수 없습니다. 천국은 갈 수 있는데 그건 어렵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구약 율법을 제대로 자세히 잘 읽어보시면요 실제 율법에 따르면 부모를 공경하려는 계명을 자녀는 당연히 행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율법에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합니다. 임종하신 부모님을 장사 지낼 것, 필히. 병들거나 임종에 가까운 부모님을 정성껏 보살필 것, 필히. 나이 드신 부모님을 봉양할 것, 돌아가시든 돌아가시지 않으셨든 필히.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예수님은 좀 다르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요, 같은 분이신데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무를 게을리하는 신자를 보셨으면 크게 책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오늘 본문에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충경요법입니다. 충경요법. 행간을 읽으시고 분위기를 살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시면서 이 부분을 읽어야 이 부분이 풀립니다. 저는 교역자들이랑 대화할 때 자주 농담을 하는데요. 실없게 볼 수도 있는데 재미없다고 할 수도 있고 우리 유승훈 전도사님이 저랑 입사 동기라서 좀 더 친하게 지내는데요. 유승훈 전도사님이 어와나 뭐 초등부 지금 초등부 캠프하고 있잖아요. 막 열심히 하고 있으면 괜히 가서 한마디 합니다. 전도사님 지금 어와나가 중요해요? 급여 철회가 중요해요? 지금 초등부 왜 하고 있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초등부 캠프가 중요합니까? 지금 금요 차례가 중요합니까? 전도사님 부서 사역이 중요해요? 아니면 교회 전체가 중요합니까? 전도사님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성격이 좋아요. 예, 진짜 똑똑해요. 그리고 이래요. 목사님 둘 다 중요하죠. 예, 이거예요. 여기서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혹 나쁜만 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그런 부서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교회 전체만 중요합니까? 아니요, 둘 다 중요하다고요. 예. 근데 이게 충경요법이라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한데 답은 정해져 있는데 괜히 한 번 더 말해보는 거예요. 알고 있지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내가 어느 편에 더 깊숙이 서 있다고 다른 한쪽이 가벼운 것은 아니야. 둘 다 중요한 것을 잊으면 안 돼. 행간을 읽고 진짜 뜻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 역시 그럴 뿐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율법, 구약 성경을 다 무시하고 너 나를 따라와, 예수님을 따라와. 더 자세히 읽어보면요, 마태복음이 오늘 누구한테 쓰여졌냐면요, 마태복음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쓰여져 있어요.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유대인들한테 쓰여진 게 마태복음인데 너희 다 잘못됐어. 지금까지 해온 거 다 잘못됐어. 구약 성경 다 필요 없어.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와. 이렇게 말한다면 복음을 전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싸우자는 겁니까? 예수님도 그러실 리가 없지만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일보다 더 먼저인 것은 없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머지를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풀으실래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 가족을 버릴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신자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지침을 주는데, 오늘 마태복음 8장 22절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말을 일부러 쓴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부분을 이렇게 강하게 말함으로써 충격요법으로 당연한 답이 나오는 것을 질문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소중한 제자에게 이걸 요구하신 겁니다. 네, 주님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싶으셨던 겁니다. 오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서는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가족들과 작별 인사만 잠깐 하고 오겠습니다. 장례 아니고 작별 인사입니다. 잠깐 하고 오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는 확실히 거절입니다. 다 중요한 거 맞는데 그렇다고 다 봐줄 수는 없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 예수님, 우리 애가 대학만 가면요, 주님, 제가 취직만 하면, 우리 애들이 결혼만 하면, 제가 지금 은퇴만 하면 그때 주님 섬기겠습니다. 예수님 다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거절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가 죽게 있는 건 맞니? 말로만 그런 거 아니고? 나도 지금 급한데?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선순위가 죽게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다 중요한 거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밭을 가는 자가 밭이랑 이렇게 쟁기로 막 가는데 자꾸 뒤돌아보면 어떻게 되나요? 삐뚤빼뚤. 쟁기질을 똑바로 못한다는 거예요. 삐뚤삐뚤 밭을 갈아놓고 다 이렇게 막 삐뚤삐뚤 갈아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복음의 시급성,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따르는 길이 지닌 긴박성, 절박성, 지금 한 시가 급한데 그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찾아야 합니다. 도전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가정을 돌보면서 여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대학교 입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들을 동시에 찾아내고 시도하고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둘 다 중요한데 무엇이 먼저인지 우선순위는 기억하고 행동하시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오늘 두 인물에 대한 질문과 답변 속에서 서기관 너는 안 돼, 제자 너는 무조건 따라와, 예수님이 사람 차별하신 게 아닙니다. 두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사실은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뭐냐면 우선순위입니다. 단지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둘 다 상태가 달랐거든요.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서기관 예수님 따라갔을까요? 제자 장례식에 갔을까요? 예수님 따라갔을까요? 이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상상을 하면 재미있는데요. 18절입니다. 오늘 18절에서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사람들이 막 둘러싸는 거예요. 아까 막 사람들 막 병을 고치고 막 이랬더니 막 둘러싸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 많다, 자리 옮기자 이러시는 거예요. 배로 옮기자. 그래서 배를 딱 타고 딱 출발하려고 하는데 서기관이 딱 붙잡으면서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딱 하려고 하는데
제자가 또 예수님 근데 잠깐만요. 저 지금 장례를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같은 대답을 하신 거예요. 같은 대답, 같은 질문을 하신 거예요. 뭐냐면 배에 탈래? 안 탈래? 서기관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보니까 배를 타래요.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여기서 안 하고 저기 넘어가서 다시 새롭게 시작한대요. 아니 여기서 해야 멋있지.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근데 저기 넘어가서 사람 없는데 뭘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망설입니다. 제자는요, 너는 타. 예수님이 너는 타. 계속 따라왔잖아. 그랬더니 제자가 그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 타겠습니다. 안 탑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3절에 8장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제자들만 따랐답니다. 그리고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아마도 서기관과 제자는 배에 안 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탄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후의 기적들, 풍랑이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기적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각오하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일어나던 일들까지도 멈춰버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도 같은 도전을 하십니다. 너는 내가 우선순위가 맞니? 이 세상 무엇보다 내가 더 중요하니? 학생들에게는요, 내가 공부보다 중요하니? 대학보다, 친구보다 내가 더 중요하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에게는요, 꿈과 비전보다, 내 직장보다, 내 재산보다, 우리 집 아파트보다, 자동차보다, 내 취미생활보다, 내 건강보다, 자녀보다 주님이 중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니? 내 배에 탈 수 있겠니? 내 배에 타? 그럼 타. 우선순위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대답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제자훈련뿐만 아니라 목사님 저는 제자훈련 신청을 안 했는데요. 아니요, 그건 3월이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2월 15일 오늘에도 제자가 되어지고 계셔야 합니다. 진행형으로 말입니다. 제자가 되는 방법은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큐티를 하시고 기도생활 회복하시고 책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매일매일 결단해 나가십시오. 삶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손해보고 상처 입고 눈물 흘리면서 또 주님께 나와서 상황들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들을 꿋꿋이 따라가십시오. 신자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죠. 네, 주님, 저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배를 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님뿐입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너무 좋아도 이게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주님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